귀한 자리 함께 하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이양복 장로님, 또 김용근 검사님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오시다가 나오시면서 좀 이렇게 사고가 있으셨어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좀 가볍게 이렇게 부상을 입으셨지만 지금 집에 계시는데 생각날 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기 앉아있는데 오늘 안 보이셔서 조금 이상하셨을 텐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인들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라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 계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흔히 종종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저것만 내 손에 쥐어진다면 내가 평안할 텐데, 만족할 텐데. 사람마다 이것, 그것, 저것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을 몇 개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겠죠. 또 명예가 올라가는, 또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도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좋은 결과,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소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사랑받고 그리고 부러움이 없을 정도로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 마음에 깊은 어떤 공허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어떤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로 사람이 바로 라헬인데요. 라헬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그 장면을 마치 뭐와 같냐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죠.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그 여인을 보게 되는데 보는 순간 짠 반하게 되죠. 한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대로 얘기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자더라, 여자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라헬을 보자마자 입 맞추고 그리고 막 울면서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게 되죠. 7년 동안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마치 며칠같이 일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라헬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남자의 열렬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라헬의 이런 삶은 이처럼 한 남자의 헌신적인 뜨거운 그런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리따웠으니까 또 사랑을 받았고 야곱의 마음의 주인도 누구였어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이게 누구인 거죠? 바로 라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의 이야기는요, 축복받은 한 여인의 행복한 기록, 이렇게 성경은 다 묘사되고 이런 것들만 기록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 인생의 결핍,
그래서 막 질투하면서 조바심, 시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야만 하는 어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은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웠지만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눈물 마를 날 없는 이 라헬의 이 인생, 자, 이 모습,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는, 또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의 한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그런 깊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이 라헬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주는 것은 뭐 사랑도 포함될 수 있고,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은 뭐다? 불충분하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집에서 라헬의 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확고했어요. 그렇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리고 아름다웠고 선택받았고 사랑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뭐를 낳았죠? 누구를 낳았죠?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루벤도 낳았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 계속 낳게 되는데, 반면 이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는 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삶은 두 가지가 계속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만족감 그리고 충만함, 반대로 결핍, 불충분, 이런 것이 계속 충돌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적으로 이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핍, 이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 마음의 어떤 깊은 깊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는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헬이 그랬죠. 사랑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고통이 깊어지는 이 모습.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받으면 좋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사랑받는 것 인정받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 손에 넣으면 나는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갈망,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죠. 또 세상의 성취를 붙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을 손에 넣으면 물론 잠시 기쁘기는 해요. 좋기는 합니다. 만족하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죠. 또 다른 만족을 자꾸 찾게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하면 결국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는. 이게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런 창조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라헬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열렬한, 뜨거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가장 깊은 그 인생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공허감, 결핍,
부족함,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실패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함,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먼저 우리 십자가를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으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의 삶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의 자유, 하늘의 평안, 하늘의 만족을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할 때, 지난번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절망적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레아를 다시 보면, 레아는 계속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헬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 언니는, 그 레아는 아이를 낳지만 이 라헬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극심한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극에 달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면 자기 남편 야곱에게도 돌아갑니다. 야곱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폭언에 가까운 이 절규를 쏟아내게 되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창세기 30장 맨 앞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얘기를 쏟아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그럼요, 지금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자기 삶의 전부가 된 거예요. 의미가 된 거죠. 목적이 된 거예요. 마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와 이 대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지금 자기 아들, 자식을 놓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곱도 분노해서 말하기를, 자식을 주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그 언니 레아의 아들이 합한채, 이게 뭐냐면 자식을 낳게 한다는 미신이 있던 그런 식물인데, 그거를 이제 그 레아의 아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 언니에게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남편을 걸고 이 딜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이, 지금 이 라헬의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조급함, 굉장히 막 또 시기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이 행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 순간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그 기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건데요. 우리 2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자,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라헬의 기도가 겉으로 볼 때는요, 좀 잘못된 동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이런 소원,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라헬의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뭐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지만,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라헬의 깊은
어떤 절망, 수치, 그리고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것을 보신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보신다,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를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음이 성숙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야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헬을 보세요. 라헬의 기도, 라헬의 소원 쭉 그 흐름상 보면 인간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막 시기하는 마음에서, 분노하는 마음에서, 이게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소원,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소원, 마음 아시고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그 자체만 보시고, 우리 아파하는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마음,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의 아픔, 그의 고통, 신음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같이 느끼신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모습 돼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찢긴 모습, 상한 모습,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우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귀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내가 뭐 잘 정리해서 나가야지, 그런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라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를 잘 정리해서 어떤 기도를 드린 것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어요. 신음한 거죠.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음, 그의 울부짖음, 그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유창한 기도를 들으시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찾으십니까? 정직한 마음, 그냥 정직한 기도, 솔직한 그 기도,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서툴러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기도의 수준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 마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다. 이것만 보면 생각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뭐 얼마 동안 신음하고 아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녀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서 지금 계속 누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형편을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을 먼저 보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어떤 위로를 받으시는, 힘을 얻으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하시는 사랑입니다. 더하시는 사랑. 그 24절 우리 마지막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침내 라헬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서름을 순식간에 다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아직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되죠? 그 아들을 이름이 뭐라고 짓습니까? 요셉이라고 짓죠. 그 뜻이 무엇이죠? 요셉, 더하다, 에드, 더하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요셉. 저는 이 두 가지로 이 본문,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이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해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라헬은 요셉을 얻었는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욕망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30장 1절에 자식이 없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했죠. 시기했습니다. 경쟁했고 계속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었. 자, 그런데 지금 라헬이 오랜 그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첫 고백이 뭡니까? 아, 이제 나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아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 정말 이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라헬의 이런 마음, 야곱의 이 가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녀의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그런 신상이죠.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이 기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라헬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만족,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고 추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저는 이건 조금 좀 각도를, 시선을 달리해서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해요. 실제로 여러 주석 찾아보니까 또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이 고백이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십시오. 지금까지 라헬은 누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따지고 막 부르짖었죠? 사람을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따졌습니다. 레아에게도 그랬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계속적으로 누구와 상대했냐면 사람과 상대하고 딜하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을 향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24절을 보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 여호와는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라헬의 이 초점이 이제 점차 사람에게서 누구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이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로 지금 옮겨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옮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라헬이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되죠? 요셉의 동생, 잘 아시죠? 베냐민을 낳게 되잖아요.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처음에는 베도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었는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게 되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지만 이 라헬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계속 연장해 가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라헬의 아들 누구라고 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포죠? 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신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만족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